12장입니다. 할렐루야. 534장 부르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찾아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모난 도셔라 모시려 더이세. 성자 오셨네 모시려 더이세. 중에 계신 주 모시려 못된 켜만 버리고 거쳐 모시고 몸값 세우세 모시려 더이세. 성한자 참보다 모시려 더이세. 하늘에서 구르네 모시려 생명길로 이쁘사 설포미로 하시고 알게 앞서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535장 부르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만나기 전 같더니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너희 부르라. (536장) 부르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오이시하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도록 또 예배 드리며 우리 간에 받도록 또 말씀 전하는 제가 정직한 설교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귀성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백성들 또 내려온 그리고 완전한 귀성길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예수 414장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며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일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저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 헌양하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시는 정과 은혜를 흡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분노를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본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말씀의 성기를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재림에 참여하여서 천국 창고에 이르는 알곡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하는 존재의 은혜를 주시고 정직하게 설교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아멘하여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영적 가운데 강성함을 드리고 회복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며 살아가는 삶의 발자국 한 발자국 발자국이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와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던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전도에 힘쓰며 교회는 날마다 일취월장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23절.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청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산에게 절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오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산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여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성일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의 군사를 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부풀어 명령하는데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칠배나 뜨겁게 하나하고 유대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대답하여 그들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지난주 이어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1절로 7절에 나오죠. 금신산에게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경배하고 맹세하라. 경배하고 맹세하라. 그 맹세는 왕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금신상만 섬기겠다고 하는 종교적 맹세죠. 만약 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요. 8절 이하의 내용에서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유대 청년들이 참소를 당합니다. 참소라는 말을 썼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왕이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시고만 합니다. 유다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포로들인데 그들에게 지방 주제자를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식을 이야기하자면은 주지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한 도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대왕은 아닙니다만 한 나라가 복속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바벨론의 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아닙니다. 총독이 아니라 왕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바쳐야 되고 왕을 숭배해야 되지만 느부갓네살을 숭배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 나라에서는 왕이에요. 이런 일을 하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보냈는데 그 전쟁 포로로 잡혀간 포로 주제에 이렇게 큰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갔으면 황제를 잘 숭배하고 떠받들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팔 소리가 날 때, 삼일금이 날 때, 생공 소리가 날 때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우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해서 이들은 그 풀무불에 던져야 됩니다. 뭐 그렇게 말했어요. 왕이 씌워져서 권력과 벼슬을 했죠. 월급을 주고 있죠. 좋은 집에 살죠. 영예를 얻었잖아요. 근데 왕을 높이지도 않죠. 왕의 명령을 거절했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자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죄를 물어버렸어요. 왕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오만합니다. 왕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 왕에게 굴복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왕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그 식민지 백성들 왕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절을 하는데 저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들이 왕을 어떻게 높이는 겁니까? 왕이 저 사람 때문에 왕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을 높이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높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왕의 영화를 땅에 끌어내렸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참 못하는 거예요. 왕은 신이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왕이 알아듣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숭배하는 신상이고 왕이 세운 신상이고 왕이 다 섬기라고 명령한 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을 떡으로 만들었다는 왕이 막 명령 앞에 복종하지 않죠. 왕의 명령을 끌어내려 버렸죠. 땅에다가. 그리고 왕이 명령하고 왕이 이 앞장서가지고 섬기고 있는 신 앞에 복종하지 않죠. 이런 불안당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 가지 고발은 사실 갈대아 사람들의 히브리 청년에 대한 질투심에서 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급성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갑자기 지휘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다니엘은 왕이 추리하는 최측근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갈대아 사람들 중에요. 갈대아 청년들 중에 왕의 측근이 되기 위해 가지고 뽑혀와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고 귀신 앞에 절했던 음식을 먹으면서 왕 앞에 잘 보려고 했던 청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앞장서서 식민지 청년들이 높은 자리에 다 쳐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무시하고 그래서 온갖 질투심에 사로잡혔는데 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붙잡아 신문합니다. 13절 이하의 내용이죠. 나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왕이 보신 대로 섬기지 아니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줬어요. 우리 안 했습니다. 뭐 안 한 걸 안 했다고 그러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처음부터 변절을 요구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변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막 높은 자리를 주고 말입니다. 온갖 감언 이설로 말입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를 얻었죠. 월급을 많이 받죠. 온갖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었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걸 줬고 너희들이 누리니까 나에게 복종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라. 나에게 복종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처음부터 안 받았죠. 죽을 각오를 하고. 다 줬어요. 전부 줘버렸습니다. 그것도 갈대아 사람들보다 앞장서가지고 말해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것들 더 많이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합니까? 나에게 복종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최고의 올무를 던진 겁니다. 온갖 올무를 다 던지고요. 막 그 올무에 쓰러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일단 높은 권력과 많은 돈과 세속적인 지위를 얻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왜 어렵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화정책에 무슨 힘이에요? 다 줘버립니다. 처음부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가지라 저것도 가지라.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 더 해라. 아주 정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SNS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또 뭐 유튜브라든지 또 틱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속이나 정년이나 신화나 귀신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걸 자꾸 보다가 보면요 그런 세계를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요즘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20대 30대예요. 정보가 구타를 쌓이는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점쟁이가 타로점을 보는 사람이 그냥 이 관상을 보고 골상을 보는 사람이 말이죠.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이 말이죠. SNS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카톡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아무런 경계심 없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뭐 네 사주팔자 내 말하면 사주팔자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돼가는 건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정보들을 봤습니다. 그 회원가입 안 하면 뭐 점도 못 보고 그러니까요. 타로점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점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미끼를 던집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네 사주만 얘기해봐라. 그 생년월일만 얘기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생년월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년월일만 가지고 네 팔자를 볼 때 이런 식으로 풀려나갈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더 자세한 걸 원하면은 더 정보가 너한테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때 돈을 좀 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국가자는 애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아들이 집에서 무당을 못하니까 굿당을 찾아가서 해요. 무당을 소개해 줍니다. 그 SNS에 올라오는 점쟁이들이요. 여러분 요즘 무당은 산속에 둘러앉아가지고 굿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굿하는 거 SNS에 틱톡에 말합니다. 온갖 짧은 영상 쇼츠라고 그러죠. 짧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선전해 드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무당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막 몇 페이지가 떠버립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요. 교회 가는 아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게 현혹되어져서 빠져드는 사람이요. 목사가 아무리 소리치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와서는 듣겠죠. 그러나 돌아서 나가는 순간 호기심을 못 이기고 또 클릭하는 겁니다. 앞으로 열려질 세상이 사실 두려워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과 그 점쟁이라든지 뭐 무당이라든지 말입니다. 온갖 사사롭고 말입니다. 토속 무당 말입니다. 이런 그 저속하고 저질에서 이렇게 짝이 없는 이런 토속 신앙과 그 기독교가 혼합되어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주축이 되어졌으니까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순교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외쳐야 되고요. 민족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어야 됩니다. 이제 여유를 주자 또 기회를 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완전 말을 한번 그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지금 피리 소리, 세방 소리, 이 양현금 소리가 나거든. 그때 저래라. 그럼 내가 지난 거 다 없는 걸로 해주려. 이거 보십시오. 이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아니면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걸 끝나버립니다. 목 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줄을 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거든요. 이들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숨기는 신앙을 아예 그냥 팔라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얼마나 오만합니까 여러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13절에 15절에 나온 느부갓네살의 말을 보십시오.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뭐 부처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죠. 안 하고 우리라고 오만방자합니다. 부처가 본격이에요. 악한 영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는 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고축을 겁니다.
내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고 내게 말씀을 배우는 자가 아니고 내 예언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고 내 계시를 수용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못 온다고 말합니다. 초년자가 아니라 초년자 하렘이라도 못 온다고 합니다. 내용을 알게 해주시고 꿈에 정확한 해석을 주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이걸 보고 탄동을 했잖아요.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힘이 있겠느냐? 오만한 느부갓네살이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껏 온갖 오만한 걸 그냥 받으십니다. 그때 유대 청년들의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믿음으로 변증해 왔잖아요. 음식을 철저하게 단절했죠. 왕이 음식 안 먹었잖아요. 포도주 안 마셨어요. 꿈을 해석했죠. 신문석상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변증했죠. 그러니 뭐 왕이 그런 회유를 한다고 해서 넘어갈 거 없는 거죠. 우리가 왕의 말씀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막 불타올랐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막 불꽃을 한껏 솟아 올렸을 때 그리고 그걸 집어 던졌고 막 그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요.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왕의 존재를 말입니다. 다 짓밟아 버리고 땅에 내동댕이 치는 거 아닙니까? 왕의 용서의 제안까지 다 거절해 버렸어요. 아마 그 타오르는 불꽃 속에 막 분노로 이글거렸을 겁니다.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새 청년을 집어 던지는 흉기들까지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시험이라도 우연히 오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되었다가 옵니다. 시험에 오게 된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갈대아인들의 참소예요. 참소라고 했습니다. 참소. 참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참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참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실수가 있거나 약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실수가 아니고 약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수로 보이든지 약점으로 보이든지 그런 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걸 침소 봉대해가지고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소예요. 그것도 누가 앞에 터뜨립니까?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요. 그럼 한 사람 앞에서 터뜨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꾸로 엎드렸어요. 남다운 옷을 입고 죽어서 간 겁니다. 그때 와가지고 마귀가 참소하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일생을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막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굴을 못 들었을 겁니다. 자기 죄가 막 낱낱이 나열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두 분 나오죠. 한 분은 마귀의 참소를 듣는 여호와께서 계시고 또 여호와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이 참소하는 마귀를 야단칩니다. 야단치면서 저주를 하고 깨끗한 옷을 가져다가 그 입혀 우리의 참소를 이겨내는 힘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잘난 실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내가 걸어가지 산다고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니면 마귀의 참소를 못 이겨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십자가 붙들고 있고 엎드려 기도하는 한 누가 나를 참소하더라도 하나님은 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까지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불문불 속에 집어 던지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막 온갖 죄들을 낱낱이 막 토해내면서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헐떡고 고자질하고 고발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변화가 시작될 때까지. 예수님의 변화가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불로볼 속에 던져진 마지막 순간 막 불꽃이 날려버리면서 말입니다. 현지들까지 태워주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에 봐야 됩니다만 셋이 던져졌죠.
근데 풀목길 밑바닥을 보니까 몇 사람이 그러 댕깁니까? 4사람이 그러다. 얼마나 놀라워. 4번째 사람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입니다. 그리고 요수아와 온갖 성도들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간구하십니다. 간구라는 말을 써요. 간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건요, 명령이에요. 동등한 처지에 하는 건요, 부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격이 낮은 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간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장에 서셨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어야 하는 입장 말입니다. 그는 낫지만 또 죄를 짓고 말입니다. 짧은 시간도 어렵게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반성치는 보잘것없는 죄인 말입니다. 호흡이 코에 있어가지고 수에 질 가치도 없는 인간, 버러지 같은 인간, 구덩이 같은 인간, 그 나를 위해 가지고 내 편에 서신 겁니다. 그럼 내 입장이 되셔갖고 그 시기에 살려주십시오. 자, 아무리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헌금을 받아주십시오. 그를 위해 죽은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도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간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간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간구가 끝나면요, 우리 운명도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간구도 끊어졌고 하나님의 용납도 끊어졌다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도 시험의 때에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험의 모든 직접적인 머리는요,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참사하는 것이 주 특기죠. 사단과 악한 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도들을 대적하여 공격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함을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버려졌다는 겁니다. 마귀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구원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버려졌으면 버려진 걸로 끝나는 거고 마귀를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귀는 그 사실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능력에 결함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단 한 사람이 너무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버려졌다. 그래서 마귀를 구원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그럼 마귀의 실수도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마귀는 그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세상에 오고 가는 이 모든 세계에서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간구하실 일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요. 스스로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심판주이신데요. 스스로 영원한 왕이신데요. 그러나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 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예수님을 배관시하는 사람들,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초롱하고 연방하는 사람들,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구원받은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사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그 길은, 그 생각은, 그 계획은요, 절대로 성사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보더라도 모든 시험은 마귀의 부추김에서 오는 겁니다. 무슨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족들, 또 믿음이 약한 불신 가족들, 불신 가족은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가족들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도 공격을 하고 목사도 공격을 하고요. 교회 나가는 자기 가족도 공격을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나쁜 사람도 막 좋은 높은 권력을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인사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인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귀의 얼굴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요. 그 목동으로 있다가 이제 겨우 자수성 간 사람이 다윗인데 그를 죽이려고 온
군사들을 이끌고 모아가지고 추격하잖아요. 40년간에 걸쳐가지고 줄기차게 한 게 있던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죠. 40년간이나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이 사울 아닙니다. 그 마귀에게 강력히 붙들릴 수도 없죠. 마귀는 이런 존재예요.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 초기에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나라가 일치월장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솔로몬이 성장하면서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000번째 쌓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권세가 임하니까 나라가 부흥하고 말입니다. 막 그 군사력도 강해지고 말이죠. 그때 누구한테 붙들립니까?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마귀는 은혜를 갑자기 잡아친 게 아닙니다. 그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온갖 이방 나라에 공주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 공주들이 어떻게 그래 뭡니까? 밥 해주는 사람 따라오죠. 일해주는 사람 따라오죠. 하인들 따라오죠. 그게 한두 명입니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가 따라오죠. 이러니까 벌써 공주가 온다 그러면 공주를 호위하고는 100명 내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종교 하나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방 종교가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수익되어지고 그리고 공주를 위한 궁궐 안에 신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 후반기에 가게 되어지면요, 이 성 밖으로, 궁궐 밖으로, 그리고 사회로 번져 나와서 터져버려요. 이 솔로몬의 후반기예요. 적어도 마귀는 솔로몬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20년 이상 기다려요. 그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늙었을 때 나오고 말하죠.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걸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내들이 그 위방 정작 결혼을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 온 공주들이 솔로몬을 넘어뜨릴 계획을 착착 실행하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의 권세를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해서 옵니다만 그러나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욕심에 이끌리는 거죠. 어떤 시험이든지. 그리고 이 시험은 믿음의 분량에 맡겨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시험이 오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옵니다.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힘을 주시든 피할 길을 내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으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곧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뭐 시험이 왔는데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험이 왔는데 물러나 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곧 기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 있고 성령님이 내 육신 속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 앞길을 비추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손을 힘있게 붙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요, 풀무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막 평소에 풀무불에 7배를 했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걸 더 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풀무불이면 다냐? 풀무불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풀무불은 내 육신을 죽일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을 못 죽인다. 내 육신이 죽는 순간 내 영혼을 하나님 편에서 편히 쉰다. 죽이라면 죽여라. 이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의 크기와 시험의 강도는요, 그게 일치하는 서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 큰 시험이 왔다면 내가 믿음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크게 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보통 서민 남자입니다. 그냥 범부예요. 그래 이스라엘 평범한 천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말입니다. 주위에 크고 작은 군소국가들이 말입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많이 쳐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겨우 그 추수한 것을 또 전쟁터에 빼앗길까 말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포도즙 담는 돌통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나가 하나하나를 훑어내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예요. 아마 잘못 들은 줄 알았을 겁니다. 자기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뭐 블레셋 군대 하나, 아말렉 군대 하나, 뭐 모압의 군대 하나, 그 칼대로 쫓아내는 군사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말입니다. 돌통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볼이나 그 밀에 나가 눕고 앉았는데 자기랑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요. 군사를 부립니까? 독립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큰 용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0만 대군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30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300만이 모이기 힘듭니다. 그 당시에는. 100만을 모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0만으로 보고 있죠? 이들 앞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큰 시험이 왔다. 하나님 나를 믿음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감당할 힘을 준비하셨구나. 아니면 피할 길을 준비하셨구나. 그 두 가지 기대하시고 달려들어 싸우면 되는 겁니다. 싸우는데 너무 약합니까? 그럼 엎드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욕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발붙이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순간요 타협이 되는 것이고 마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끝점 날 때까지 엎드리셔야 돼요. 그 기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보고를 받습니다. 정렬이. 그리고 누구간데사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사드라고 메사가 아벤느고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겠구나. 이제 온 백성들의 유대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담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말고 경고합니다. 그 시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내게서 안 나와요. 시험을 이기는 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한 여관이 되셨죠. 만주의 주가 되셨죠. 근데 시험에 지금 가인과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까? 가인은 그 아들이 에녹슨이라고 하는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의 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저주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내렸다가 빛에 사라지는 것처럼 너 그렇게 떠도는 생활을 할 것이다. 유랑 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 저주하셨습니다. 지금 저주받아 죽지 않는 대신에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저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로 넘어졌습니까? 어인이 넘어지니까 크게 넘어지는 겁니다. 큰 체목이 넘어지니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권총을 쏘면 탕탕 거립니다. 그럼 대포를 쏘면요 쿵 하고 말입니다. 집이 날아갈 것처럼 흔들립니다. 거의 넘어지니까 세계적인 진동이 일어났죠. 그래도 그는 그 큰 제목 앞에 나날을 나서가고 분명히 손가락을 쳤을 것입니다. 당신입니다. 분명히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부자 하나가 말입니다. 옆집에 사는 가난한 농부에 하나밖에 없는 양새끼 그걸 잡아다가 자기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질 분명히 했어요. 당신입니다. 그 눈물을 쏟잖아요. 눈물도 가슴을 치면서 그 자리였어요. 이게 왜 이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안 따라주잖아요. 우리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못할 때가 한두 번입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일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오는 이유는요, 첫째가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일깨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구나 하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시험 당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욥도 보십시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가지고 욥의 덤태기를 씌운 사람 아닙니까? 욥의 새 친구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는 막 욥을 모함했습니다. 없는 죄 만들어갔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벌을 내시려고 그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 벼락 맞아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알겠지만 정말 중국이 불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나라가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연재해가 많습니까? 그것도 말입니다. 막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태풍, 75년 만에 한 번 오는 태풍이 중국을 휩싸고 돌아갔고 말입니다. 하얀성에 올라갔다가 후난성에 올라갔다가 상해에 올라갔다가 말이에요. 여러 성을 거치면서 전부 다 저기 어딘지 굵직굵직한 경제 도시예요. 경제 도시요. 사녀는 어떻습니까? 북경을 능가하는 경제 도시 아닙니까? 사녀가 무너지면요. 중국 경제의 3분의 1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녀는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떠받치는 도시예요. 뭐 그런 도시가 절단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왔던 이 태풍이 왜 고전에 올라왔던 약이라고 하는 태풍은요. 그냥 올라와가지고 약화된 태풍을 갖다가 말입니다. 막 그 인공 강우를 하더라고. 그걸 막 갑줄이나 크게 만들어 나가지고 이게 막 베트남으로 미얀마로 댕기면서 말입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를 절단해놨습니다. 중국이 한 일이 정말 불쌍한 나라입니다. CNB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되겠고요. 그 빨리 실각을 하고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이 중국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세계 평화가 옵니다. 만약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무너지면요, 세계 경제가 같이 무너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계 경제는 내 나라의 경제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한쪽이 권이라면요, 그쪽으로 다 쏠리는 겁니다. 미국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전 세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원수라고 망하는 것을 우리 기뻐해서 안 됩니다. 정말 원수가 망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봐야 되고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부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극도로 교만해서 고난과 허탕을 만나지 아니하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굉장한 기적을 행했던 주의 종들이요, 흔한 말년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전무후무한 신유의 역사를 행하던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육두 목사님하고요, 현실의 권사님 두 분이에요. 그 김익도 목사님은 결국 공산주의자로 돌아가셔요. 나중에 연세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공산주의를 전향하는 순간 연세가 사라져버려요. 신비한 일이죠. 현실의 권사님인데요, 그 정말 비참합니다. 큰 병으로 죽어요. 조영기 목사님이요, 그분이 살아오고 행한 일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그 말년이 어떻습니까? 막 성추물에 아이들의 문제, 돈 문제요, 다 드러내질 않아서 말도 못합니다. 그 세상 뜻이었어요. 다 덮었습니다. 덮을 수밖에 없죠. 교회 얼굴이 교회 들어오는 거 제 친구인데 그렇더라고요.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라고요. 그걸로 끝납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던 여자 목사님이 이름을 안 써갖고 와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대단한 분입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문득병장 났고 말입니다. 소유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굉장히 했어요. 그런데 그 말년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 보호소에서 숨이 끊어져요. 가슴 아파요. 그런 거 생각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브런너요, 이번에 기적도 말로 당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막 몇십 년, 이분은 몇십 년까지 신유 연설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요. 막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온몸이 부서진 사람을 병원을 안 가고 이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요. 집회장소로요. 그 이분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두둑 하면서 뼈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일어서고요. 막 전 세계에서 이 윌리엄 브런너 목사님을 막 그 취재하려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카메라 기자들이요, 집회 현장을 찍으려고 절대 못 찍겠습니다. 교회만이 찍어가지고 내보내드리겠어요. 좀 특이했죠.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전 가족이 교통사고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우리 성한 사람이 없이 큰 사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이 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던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중간에 부흥회를 중단하려고 하다가 그분의 성도들도 많이 웃겨가지고 그냥 끝까지 했는데요, 전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김 목사 나한테 한번 맡겨봐. 내 부흥회하는 교회는 다 기적이 일어나. 나한테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옆에 저 부흥회하는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전화 바꿔줄까?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능력입니까? 자기 본세입니까? 이제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 속에 몰아넣으시는 거죠.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기도 조금밖에 안 하고 금식도 별로 안 하고 말입니다. 막 그런 기도 앞에 잘 열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갈고 닦아가지고 보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몇 번 제대를 해야 됩니다. 한 번 제대를 해가면 안 됩니다. 온갖 불순물을 다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이 다 끝난 금을 어떻게 합니까? 진열해 놓습니까? 아니죠. 금고에 안전하게 보존하죠. 진열해 놓는 건 이미 되죠.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순수해지고 믿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좀 안다고 지식 좀 있다고 기도 좀 한다고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남이 안 당하는 고난을 겪는다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고난까지 당할까. 그래도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남이 안 당하는 시험을 왜 저한테는 주시는 겁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성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시험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려 부름 위에 태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름만 바라보는 불평불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에 체험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회복의 새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있는 간정을 가진 힘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회복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성이 한창일 텐데 여행길에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한 귀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